나쁜 길로 빠져든 아주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그날도 이 두 사람은 함께 노름하는 곳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교회 앞 게시판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붙여놓은 설교 제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것을 본 두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졌고 이어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놀러 갈 마음이 없어졌어. 너 혼자 그냥 가라. 그러자 한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뭘 저런 걸 따위로 마음을 불편하고 그래. 그러지 말고 기분 풀고 함께 가자. 오늘 밤 크게 한 건 할지 혹시 알아? 그래도 한 친구는 끝내 안 가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각각 헤어져 한 사람은 노름장으로 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던 한 친구는 게시판에서 본 글귀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청년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완전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나쁜 친구와 인연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고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감옥에서 간수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놀랍게도 버팔로시의 시장의 자리에 올랐으며 이후에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치계로 진출하게 된 그는 마침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제22대, 제24대 대통령을 두 번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한편 그때 혼자 노름장으로 가버렸던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미국에서도 흉악범들만을 수감하는 교도소에서 옛날 자기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을 신문기사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사람이 30년 전에는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나쁜 길로 계속 가게 된 이 친구의 한탄은 이제 와서 상황을 바꿔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친구는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선을 행하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악과 속했던 자기 친구는 전방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유명한 일화로 우리가 선한 길로 가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요한3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이나 중심 사상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의 기자는 사도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 2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당시에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각종 이단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련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요한은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할 내용을 쓴 것입니다. 가이오는 그 당시 버가모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에 헌신된 봉사자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이오는 버가모 교회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데 버가모는 오늘날 티르키의 영토에 속합니다. 우리 화면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의 오른쪽 편에 있는 땅이 오늘날 티르키의 땅인데요. 가장 위에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사도 요한과 친분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처럼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써 교회의 지도자로 마땅한 자격을 지닌 사도 요한이 기뻐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의 버가모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 혼자서 선한 길로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모두가 선한 길로 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 안은 어린 아이들부터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 또 성도님들부터 목사님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고등학생의 신분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지금 성도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공통되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실천하며 선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처해진 위치가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점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선한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선한 길로 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한 길로 나아갈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5절,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이다. 5절에서 신실한 일이니 라는 구절은 헬라어 원어로 피스톤 포이 아이스인데 신실하게 행한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이오가 물질로 순회 전도자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게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도 모두 순회 전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상업적인 숙박업소나 식당이 부족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을 주로 가정에서 접대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은 당시 초대 교회에서 당연시 되었습니다. 또한 구약 율법에 따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보편화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4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레위기 19장 3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너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거류민이라는 뜻은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거나 남의 나라에 머물러 사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이 같은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처럼 6절에서는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 곧 나그네들을 물질로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접대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이 전도 여행자들이 그의 사랑을 알고 교회 앞에서 칭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가이오의 진심 어린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온 교회가 진리의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리로다. 이 구절은 그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떠날 때에도 적당한 양식이나 여비를 공급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던 가이오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이오의 신실한 마음을 닮아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일정한 월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어느 정도의 경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서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하면서 직접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순회 전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물질적 보조도 받지 못해서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접해야 함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7절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절은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물질적 지원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이 제사장들은 레위인이 맡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드는 돈을 벌기 위한 생업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했습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가 자신들의 수입
10분의 1을 떼어서 준 것이 바로 11조의 유래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일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8절에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물질로서 전도자들을 돕는 자들은 그 전도자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을 돕는 일은 그들의 동역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진리를 전파하는 일 그 자체에도 협력을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돕고 선을 베푼다면 함께 사역을 여러분들이 동참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돕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올바르게 세워진 교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구제, 선교, 전도 사역도 주로 감당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돕는 일은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학생의 신분이지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일에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선한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길로 가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서 디오드레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화면에 9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9절에서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 두어 명을 잘 접대해달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으뜸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구절에서 그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서 이들을 접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권력과 명성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어서 그가 몸을 굽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오늘 여기 왔다가 내일 가버리는 나그네들을 위해 집을 깨끗이 치우고 식사를 준비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요한의 소개장을 가지고 간 나그네들, 곧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보냈던 사도 요한의 간절한 편지에도 불구하고 디오드레베는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행동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쓰게 된 주요 동기가 되었습니다. 10절에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친히 와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의 세 가지 그릇된 행동이 1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고 하면서 그가 남을 모함했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그가 전도자들을 영접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디오드레베의 욕심과 교만이 부른 악한 행동은 진리를 전파해야 하는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디오드레베의 교만한 모습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시골 마을 예루살렘의 한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 당시에 대역 죄인들이 받는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에서 승리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기쁨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교만이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교회의 덕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화면에 1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11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형제들을 사랑하고 나그네 된 자들 곧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을 행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은 선을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디오드레베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대면할 수 없으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저지른 악행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의 행실을 따라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통해 사도 요한은 선을 행하는 자의 본보기로 데메드리오를 언급하면서 그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공적으로 모두에게 선한 자라고 증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교회에서 인정받았고 진실하게 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덕이 되는 인물이었고 선을 행함으로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친밀하게 관계와 교제를 하는 선한 본보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메드리오처럼 교회의 덕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돕고 데메드리오처럼 선한 행위의 본보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2024년도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있습니다. 내년 한 해 고등부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임원들을 선출하는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고등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 임원들이 꼭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등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사도 요한은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길로 가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간구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선한 길로 가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도울 때 교회가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한 길로 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선한 길로 걸어가는 모범적인 성도였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길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의지하여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